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떠듬떠듬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지금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팔 가기 전에 읽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배 있는데 약간씩 이제 다르니까 낯설어 가지고 이렇게 더듬거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았네요. 예. 그 개역 한글은 그냥 첫 줄 읽으면 그 다음 줄이 절절절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본 데는 개역 개정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약간씩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는 이제 우리의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난번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죄들에 대한 그 형벌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나타나 있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또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5장 20절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장에서 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죄의 체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몸을 드리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몸은 이제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이 영혼과 대비되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셨지만 이 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몸은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있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몸을 죽을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의,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이 몸을 어디에다 드리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이제 또 제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옛날 성경에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여기에는 바뀌어 있는데요.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몸은 죽을 몸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몸은 이 죄가 거하는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 속에 있는 이 사욕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않아야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우리 몸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이나 다르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두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패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에 이 부패를 막는 이런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게 해야 하느냐?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들의 옛날 왕이었어요. 옛날 왕.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직분을 가지셨는데 하나는 임금이시고 하나는 구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왕으로. 또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옛날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의 현재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욕심대로 우리들이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은요, 결국은 죄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성도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도요, 자기 구원받은 것을 확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 열매를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자, 하나님은요, 딱 보면 아십니다. 그죠?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면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딱 보면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교회 성도로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을 행하는 그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은 딱 보면 아시죠? 주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원한 선지자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보냈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안 줬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몰라요. 왜? 모든 거짓 선지자도요, 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열매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 21절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 왜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셔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은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말이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분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 열매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영접할 때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그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이 화초하고 이 조화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죠? 살아있는 화초는요 물이 필요해요. 물만이 아닙니다. 또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조화는요 1년 내도 물 안 줘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또 공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성경을 안 봐요. 이거 조화가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미워해요. 계속해서.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분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없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첫 번째는 어쩌면 이 사람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고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몸의 이 본성으로부터 오는 이 사욕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제 그 성도들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칭찬 들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칭찬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그 성장도는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왜냐하면 밥은 이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육신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죠.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들이 계속 그 육신의 그 소욕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고, 누군가가 잘 되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 성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은요,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해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주도권 경쟁 가운데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파다라고 하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사람은 싫다. 그리스도파다. 제일 신령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바울파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다 주님파인데, 이 성도들은 다 주사파입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다 주사파죠? 아멘 안 하시네. 주님을 사랑하는 파. 그죠? 성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파예요. 주님파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파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는 배웠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배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속에 있는 거는 그것이었던 거죠. 바울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일꾼이니까 나는 그에게 배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해주고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지금 이 신앙에 이르게 한 그 일꾼이 누구냐? 아볼로 아니냐. 나는 그 아볼로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파라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베드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리지널이야.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동교회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전에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연수는 오래되고 그리고 언변도 있고 또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육신대로 반복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에게 좀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수는 충분히 이 정도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정도 연수가 되어졌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졌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이제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13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나사렛 모임에 갔을 때, 나사렛 그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이신 조지 카일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놀랐어요. 자기는 영어를 6개월 만에 배웠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영어를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죠. 우리는 도대체 영어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4년 동안 안 배우지만, 하여튼 뭐 학원 다닌 것까지 하면 10년도 넘는데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러니까 배운 패턴대로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근데 이 6개월 영어를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능통하게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매님, 영어 얼만큼 배워서 영어 선생님 하는 거예요? 한 10년 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6개월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영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가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바이벌 잉글리시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안 배우면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 번 들으면 막 목숨을 걸고 기억하는 거죠. 가에 가서 뭐를 물어보려고 해도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다른 말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고 오직 영어만 사용해야 되는 거기에 가서 아는 사람 없이 통역 없이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자기 말로 영어를 마스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역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에게 형제도 영국에 연구가 없는 마을에 가서 6개월만 살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님은 아직도 안 가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언어는요, 실생활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네팔 말을 배우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영어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데, 네팔 말은요, 6개월 되니까 이제 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6개월. 8개월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 만에 네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언어는요, 이거는 공부해서 하는 것은 공부해서 기억해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언어가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에 있으면요 네팔말 자꾸 잊어버려 갑니다. 근데요 딱 네팔 공항에 내리잖아요. 딱 끼리릭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옵니다. 막 네팔말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아내도 그 말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 말이 뭐지 그랬는데 네팔 딱 가면은 네팔 말이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숙하지 그 못한 이유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경험을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을 얻을 때,
또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근무 조건이 어떠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삶은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처럼, 고린도 성도들처럼 신앙의 연수만 계속되어지고 더해지고 신앙은 자라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병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무기라고 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쉽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싸움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이 무기 아닙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무기는 자기도 해롭게 하고 아군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적을 향해야 돼요. 이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게 되면요, 자기의 신앙에도 해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의의 무기는 자기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요, 이제 이 성도들을 실제적으로는 죄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죄가 주장할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죄가 성도들의 몸을 주장을 하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몸의 사욕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가 우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몸을 이 죄에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시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마치 자신의 이 죄의 종처럼 우리를 부릴 수 없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없는데,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게 또 몸의 사욕에 우리가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7장,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5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해요.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죄가 언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느냐면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죄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은이 그 오뚜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죠. 그렇죠? 오뚜기를 이렇게 밀면 오뚜기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쇠가 회복력이 있어서 이렇게 밀면 다시 오지 않습니까? 이 반발력이 언제 발동을 하느냐면은 저쪽으로 밀 때, 이쪽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반발력이 발동을 하는. 가만 놔두면 반발력이 활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밀게 되어질 때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반발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가 바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성도들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일도 하지 못하고요, 이 율법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주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은 계명으로 말미암는 이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이제 우리들을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성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5장 20절에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은혜 플러스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데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성화하는데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은혜로 성화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대답은 역시 6장 1절에서 말씀에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 또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15절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은혜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 있다. 방자에 행하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죄를 주장한다고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왜 그럴 수가 없느냐? 18절에서 먼저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왜 은혜가 죄를 조장하지 않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왜 은혜가 죄를 조장하지 않느냐? 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그 특징은
주인의 그 요구에만, 자기의 그 주인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다른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 봤습니까? 종은요, 자기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주인이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서 해방되어졌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 은혜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의 종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던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죄종이었던 그들이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복음 집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게 종로로 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열매를 맺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이 변화의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할 때마다 정말 그날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도 이 교훈의 본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진,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진 이와 같은 변화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를 16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의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느냐 아니면 주님께 드리느냐, 여기서는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의에게 드리느냐, 이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의 특징은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종치고요.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의 그 뜻이나 그의 명령에 관심을 갖는 종 없어요. 종은요, 오직 자기 그 주인의 뜻과 그리고 그 자기 주인의 그 명령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종들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통해서 죄의 종이던 그가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던 자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주님께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께 속한 자들,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던, 다시 바꿔 말하면 죄의 열매를 맺던 이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던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쫓아갑니까? 목자가 내는 피리 소리라든지 목자가 부르는 그 노래 소리라든지 그것을 듣고 자기의 목자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시간을 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해야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다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기에 앞서서 잘못하면 주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위해서는 피곤하지만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날도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또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